오늘 이 새벽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교전 수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참 무덥고 힘든 그런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다가 그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들어봄직한 그런 말일 텐데 여러분 혹시 데프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데프콘 1, 데프콘 2, 데프콘 3. 군대에서 쓰는 용어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전쟁의 징조가 보일 때, 그리고 전쟁이 막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전쟁이 정말 더 깊어지고 더 심화되었을 때 각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가. 이 전쟁은 위기 상황 아닙니까?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 위기 상황 속에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야 될 역할들 이런 것들을 잘 진행을 해서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 매뉴얼과 같은 거죠.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쿠시마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올 때 여러분 TV에 방영되었던 그 마을 전체가 파도에 잠겨버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위기 상황들은 당하지 말아야 되지만 살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태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위기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는 삶, 바로 그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연재난이나 사건이나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예상치 못했던 일들, 갑작스러운 일들, 정말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마 자녀를 키우시면서 참 그런 생각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가 낳아서 기르고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대학을 보냈는데 이 자녀들이 참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 군대 자녀를 보낸 부모님에게 군에서 오는 전화가 반갑지 않은 것처럼 자녀를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 오는 전화가 반가운가요? 반갑지 않은가요? 보통 학교에서 오는 전화 보면 사고 쳤을 때, 학교에서 감당이 안 될 때 부모에게 전화를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그럴 줄은 몰랐다고. 다른 남의 자녀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 자녀는 그럴 줄은 몰랐다고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실직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사건과 사고를 당할 때 참 당황스럽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하지만 그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참 난감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 1장,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지금 맞닥뜨린 상황이 바로 위기 상황입니다. 자, 오늘 1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한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모세의 죽음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에게 모세라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사람, 정말 절대적인 사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억하십니까? 120세죠. 오늘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기 전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신 분은 한번 신명기 34장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이 모세의 죽음이 예견된 죽음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죽음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급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병을 앓았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1년, 2년, 3년 오랜 병치레를 하다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제 곧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시겠구나. 그래서 모세가 감당해야 됐던 이 리더십을 누군가는 이어받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며 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모세가 죽었을 때의 상황을 보면 아무도 그 모세의 죽음을 예견할 만한 그런 징조가 없었어요. 모세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것이었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죽음은 누구보다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죽음도 죽음이지만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의 리더십을 누구에게 바로 이양해 주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양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지금 여호수아, 당황하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백성을 이끌고 지금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전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모세도 40년 동안 이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 모세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섬기던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은 다짜고짜 그를 지도자로 세움과 동시에 그에게 전쟁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한참 요즘 휴가철인데 여러분 3박 4일, 일주일 휴가 갔다 오려고 해도 준비할 게 많은가요? 적은가요? 뭐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뭔가 좀 싸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전쟁을 해야 되는데 1년, 2년, 수년을 준비하고 이룬 전쟁도 당황할 상황들이 생기는데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보십시오.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수년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잘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가 되자마자 그에게 지금 전쟁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지도자로서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초반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해 주신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를 뽑았다.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야 될 정도로 이 여호수아는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위험하고 위기의 상황 속에 있었던 순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 위기 상황들이 한두 번은 아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새벽 자고 싶은 그 욕구를 절제하고 기도의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이런 간절함, 위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어떻게 그 위기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영적인 전쟁의 수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의 교전 수칙 1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라. 자, 오늘 이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이 당황하지 말고 해야 될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 지금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뭘 준비하라고 하고 있죠? 뭐 뗏목을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될 거 아닙니까?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강을, 그것도 범람해서 홍수가 날 지경에 이른 그 강을 건널 수 있겠어요? 뗏목을 어떻게 뗏목을 만들까? 어떻게 군인들을 훈련시킬까? 여러 가지들이 준비돼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뗏목을 준비하는 것도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 오직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단 3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3일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그 3일의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에게는 절망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3개월 정도 좀 여유를 주십시오.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 전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3일 안에 이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3일치 식량만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참 당황스럽죠.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절망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고. 여러분, 그걸 할 수 있지 않나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당황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고 포기해버려요. 안 돼. 모든 거 끝났어. 포기해버리고 말죠. 요즘에 제가 좀 지내면서 제가 외모 때문에 뭐 마음을 쓰거나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뭐 하나님 주신 대로 살고 그러면 되지. 근데 요즘에 제 마음을 끄는 게 자꾸 이 지붕이 날아가더라고요. 이 머리를 감을 때마다 이게 자꾸 안 보이던 빈틈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고요. 참 마음에 근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머리숱 많은 분들이 참 부러워요. 이게 마음 한편으로 은근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염려한다고 머리털이 나나요? 걱정한다고 머리털이 막 더 까매지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있더라고요. 머리 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머리 나는데 도움이 되는 그 영양 보조제들은 제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사준 그런 영양 보조제를 먹기도 하고요. 또 뭐가 좋죠? 검은 콩이 좋다 그래서 검은 콩도 먹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둘째 아이가 싱가포르에 이제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이 선물이라고 아주 고운 빗을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빗을 뭐라고 쓸까 하다가 이걸 이제 머리에 두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머리를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이상은 누구의 몫이죠? 하나님의 몫이에요. 저는 약을 먹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다 안 되죠. 그 다음은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학력고사 세대, 그죠? 수능은 아닌데 학력고사든 수능이든 우리 자녀들이 고득점을 해서 좋은 대학 가려면 요 세 과목을 잘해야 되죠. 뭐죠? 국어, 영어, 수학. 요거는 불변의 진리더라고요. 요 세 과목 잘 못해가지고는 고득점이 나올 수도 없고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막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해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계속 국영수만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런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 과목에 집중해야 돼요. 남들 국영수에 집중한다고 국영수에 집중해봐야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간절히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되는 일 붙잡고 마음을 끓이고 근심하고 염려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경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털이 나는데 좋은 음식을 먹는 건 내 역할이지만 그 머리를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지금을 뗏목을 만들 수 있을 때도 아니고 많은 군인을 양성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저 양식 준비하는 거,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가지고, 못하는 일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무거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여리고를 돌았던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없이 그 성을 한 바퀴 하루에 도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묵묵히 그들은 순종하며 집중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이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성을 향해 외치라고 명령했을 때 놀라운 기적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 끓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어떤 일들 때문에 무거움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와 같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주님 앞에 겸손히 맡기고 이 새벽 기도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지친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세임 얻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는 일에 마음 뺏기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상한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따라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의지하며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7월 8월 많은 교회 일정들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많이 지쳐있는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한번 귀한 담임 목사님께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독수리가 높이 날개 쳐올라감 같은 새 힘과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진환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여름 행사, 우리 정말 자녀들을 위한 우리 캠프와 수련회,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감당해야 될 우리 단기 선교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이 앞서가셔서 그들의 길들이 평탄케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을 부르시고 능력 주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아버지 이 새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7월 8월 계속되어지는 모든 목회적인 일정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심에 아버지 지쳐있는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피곤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높이 날개 지쳐 올라감 같은 새 은혜를 주여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철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주신 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학교 수련회와 그리고 아버지 캠프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정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나는 축복된 캠프여 수련회여 그리고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드리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